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죠. 아마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젠 좀 우리의 몸이 좀 노곤해서 좀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한 시간에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지치고 피곤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기 위한, 잘 새기기 위한 간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오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초대교회의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성경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 앞쪽으로 돌아가서 복음서에 등장해서 예수님과 만남을 가졌던 그런 성경의 인물들 한 명 한 명씩을 좀 살펴보면서 2022년도 주일로 예배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 먼저 우리는 니고데모라는 그 이름의 뜻을 알아두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요, 헬라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백성의 정복자,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름이 뉘앙스가 좀 느껴지시나요? 백성의 정복자, 백성의 지도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너는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될 거야. 이 백성의 정복자가 될 거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좀 느낌이 오시죠? 니고데모의 집안은 유대 문화 속에서 매우 영향력을 크게 발휘했던 그런 명문가 출신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자식의 이름을 니고데모라고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훗날 이 백성의 정복자,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될 거야. 니고데모는 엘리트 가문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죠.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구약의 말씀에 정통하는 자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다해 지키는 자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 지도자를 뛰어넘어서 정치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삶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니고데모는 요즘 시대로 친다면 금수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났어. 정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어. 태어날 때부터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정복자 될 거라는 그런 이름을 받고 태어났어. 그 누구보다도 엘리트 출신의 삶 속에서 열심히 학업과 공부를 하고 뛰어난
종교 지도자예요. 정치적인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어찌 보면 니고데모의 인생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부족한 것이 없는 산처럼 보여져요. 그의 가족 자체가, 가문 자체가 명문가요. 그 또한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칭송을 받고 있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 그 모든 것들을 취한 자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니고데모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부족함도 없기에 굳이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세상적인 부족함이 없는 이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관점으로 본다면 결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지금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가 오늘도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당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논의를 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절대로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의 고발할 거리를 찾아서 그를 고소할 것인가, 그의 명예에 흠집을 낼 것인가,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근심함으로 살아갔던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은 결단코 예수님과 교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조금 달랐어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심한 시각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신이 바리새인이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심한 시각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한 가지이죠. 니고데모가 고백합니다. 라삐여,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놀라운 이적과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교사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니고데모는 이 야심한 시각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니고데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말을 하는 데까지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인간이 태어났어 말을 하기 시작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자녀 셋을 키워보니까요, 한 2년, 24개월 정도 지나면 얼추 말을 해요. 그리고 36개월 정도 지나면 얼마나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얼마나 잘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사람은 태어나서 24개월, 36개월 정도 지나면 말문이 터지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말로써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 사람이 다른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데 경청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까요?
제가 조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60세를 이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순. 왜 이순이라고 표현하냐면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여러 가지 판단이 성숙하여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나이가 바로 60세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환갑은 지나야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성품과 그 정도의 인격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나의 귀를 경청하는 것은 결단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아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사요, 좋은 랍비요, 좋은 지도자라고 칭송을 받는다면 더욱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겠지.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유대인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명문 가문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세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원하는 것, 소망하는 게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바람,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 그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담게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도 궁금한 마음을 안고 있어요. 왜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저녁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1일 수련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물어볼 거예요, 청년들한테. 오늘 우리의 이 집회를 위해서 너희는 주중에 얼마나 기도를 했냐? 얼마나 영적으로 준비하고 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냐? 그 질문을 하려고 해요. 왜 제가 그런 질문을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예배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나오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준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준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그 예배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설교의 시간에, 말씀의 자리에, 말씀의 시간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설교하기에 가장 어려운 장소가 어디일까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장소 어디일까요? 목사님들이 모여있는데 굉장히 비슷해요. 목회자들이 가장 설교하기 힘들어하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신학생들이 모여있는 신학교 체프 시간이에요. 한 매우 유명한 목사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수천 번의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수천 번의 설교를 하면서 가장 긴장되고 가장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그 자리가 바로 신학생들이 있는 신학교에 와서 체프 시간에 설교하는 것이 지금도 떨린다는 거예요. 왜요?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들은요, 설교를 그냥 듣지 않습니다. 지금 한참 공부하고 있잖아요. 한참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설교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 설교가 성경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해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습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신학생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설교학을 배우고 성경학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이러면서 저희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그 잣대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평가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목회자들의 설교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때론 비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그 신학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신학생은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청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영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가장 큰 신앙의 문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가르침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예수님 향해 날쌘 비난과 비판의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소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할 것인가? 그것을 찾음으로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이적이 있고 예수님의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신들의 삶 속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적인 지위가 있고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의 지도자이며 명문가의 가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신앙의 연차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삶의 모습들로 인하여 어떠한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의 자리, 말씀의 자리,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마음에 담으리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맺으라고 하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라. 그와 같은 귀한 신앙의 원리 속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3장 3절까지의 말씀만 보시면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미 예수님은 니고데모 심중에 있는 그 질문을 알고 계셨어요. 왜 그 야심한 시각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먼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니고데모야, 내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너에게 해줄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의 진짜 자녀가 될 수 있어.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이 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거듭나는 거다. 예전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신앙의 모습,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을 거듭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듭남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태도, 신앙의 모습이 예전보다 지금 좀 좋아지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뜻이 명확하게 보여줘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born again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born, 태어나다. again은 다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 신학적으로는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4절의 말씀이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 3절과 4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처음 거듭남이라고 했을 땐 조금 난해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영어 성경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 이렇게 반문하고 있죠.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선 우리가 다시금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설명하시나요?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풀어주고 계시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 물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위에 작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죄 씻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물은요, 죄 씻음을 상징합니다. 죄 씻음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동그라미 치시고 가로 여시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너의 삶, 너의 인생이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한 것, 충만한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신학적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예전에 구약의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철저히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갈 때에 바로 너희의 인생,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여 하나님의 참된 자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죠. 우리가 나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 기준은 내가 일요일, 내가 주일에 교회를 나오는가 나오지 않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척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속엔 그러한 뿌듯함이 있으세요. 야, 내가 오늘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오늘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오늘 참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일 성수를 했구나. 그런 뿌듯함, 그런 감사함, 그런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까?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는가?
오늘 나의 봉사와 섬김과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는가? 만약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됐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의 종교의 지도자예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독하며 그 누구보다도 모세의 율법을 잘 준수하고 지켰던 자예요. 그러나 너에게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조금 본문의 말씀이 길지만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함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시더니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신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것은 예수님의 영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렇게 지금 보이는 예수님의 저 모습은 예수님의 영혼이지 예수님의 실체일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친절하게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십니다.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고 만져보라고 이야기하시죠. 내 손의 상처를 보아라. 내 옆구리의 상처를 보아라. 내가 찢기고 상처받은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친히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허기가 지구나. 나에게 생선 한 토막을 주겠니?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왜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영이 아니라 실체라는 것, 인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상처가 있고, 나는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실체다. 나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 구약의 말씀 이대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부활함으로 너희 앞에 쓴 것이다.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한 것은 온전히 구약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이니 너희가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48절의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증인은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경험한 것을 그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지금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부활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경험한 거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전해라.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과정이 나타나요? 이제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335 짝을 이루어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파하는 전도 사역을 하는 것,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 다음의 순서처럼 보여져요. 근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가지의 것을 더 당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이 제자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내 증인이 돼. 너희가 본 거, 너희가 들은 거, 너희가 경험한 거 이 세상에 나아가서 마음껏 전파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아직은 너희가 전도 사역을, 선교 사역을 감당할 그때가 아니다. 지금은 무엇을 해라?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3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이 임재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의 충만한 사건, 그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서의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참으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이 나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것이 나의 경제적인,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진학과 진로, 취업과 승진,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그 어떤 기도의 제목들보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나의 질병의 문제보다, 나의 재정의 문제보다, 진학과 진로, 취업과 승진의 삶의 어떠한 어려움의 문제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요, 그 누구보다도 모세의 율법이 흠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너의 삶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참된 자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어떠한 봉사로
헌신하고 수고한 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함으로 늦은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갔지.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낸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평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부각을 보였던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니고데모는 평소에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변화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집도하게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들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 인도하심, 충만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지럽다 할지라도, 죄악된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께서 맺으라 하신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귀한 말씀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의 영광교회의 귀한 예배를 통하여, 귀한 모임들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맺게 하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메어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